다른 광고 말씀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광고가 빠진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복음 집사님, 이제 따님께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길병원 앞에서 예식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교회에서 차는 10시 2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이복음 집사님 잘 모르실 겁니다. 새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한수 집사님이신데요, 따님이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성도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안 알릴 수가 없어서 오전에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애 집사님, 아직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의 성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밤기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주신 분이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소천하셨는데 저라도 잠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또 저녁 예배 때 오셔서 예배 끝나고 한번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인천 의료원에 지금 모시고 계시는데 그곳에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마누엘 성가대 찬양단이죠.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들만 계셔서 아유 여긴 실버타운 같네 그랬더니 아유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힘들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 엘베를 타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대부분 다 걸어 올라오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실버입니까? 이러면서. 근데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80이 되신 분들도 그냥 마이크만 붙잡으면 그게 요즘 유행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트로트. 그냥 마이크만 주면 나이가 80이든 90이든 노래가 막 나와요. 근데 우리라고 여러분 나이 90이 될 때까지 찬양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참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성가대 찬양단에 서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성가대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한 집사님 부부가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옥상 공사, 운동장 공사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어요 하고 찾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참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의 일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뻐요.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진심이 묻어나는구나.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기쁘게 여기는 것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무슨 일이든 부부는 함께 항상 서로 의논하고 무슨 일들을 결정하는 게 좋아요. 멋진 부부죠. 그게 멋진 부부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서로 의논하고 상의해서 서로 동의 가운데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인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에도 둘이 있다. 목회자와 그리고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이 두 부류를 다 포함해서 감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 장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직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독이든 이제 이어서 집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서리 집사님은 없습니다. 사실은 안수 집사님들부터가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사든 권사든 감독 장로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완전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뭔가 책망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최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최상의 기준까지 간다면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처럼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려? 막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문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다니엘에 뭔가 좀 흠을 찾고 티를 찾아서 이 다니엘을 좀 어떻게 제거했으면 좋겠다 하고 찾아보지만 아무도 흠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 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본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세 번째 내용인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외도하는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첩을 두거나 또 세컨드를 두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단순히 외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아내를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참 원만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런 남편이어야 정말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니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편에게 함부로 하면 그건 간이 부었다 덜벌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젊었을 때도 잘해야 되지만 말이죠,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아내들에게 잘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참,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가정의 가장 핵심, 가정의 중심은 부부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초로 만든 부부 제도를 보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를 세우셨잖아요. 이게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 가정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역사의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요.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짝을 만나면 결혼하잖아요. 자, 결혼하면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부부가 됐잖아요. 자, 부부가 됐어요. 왜 결혼했어요? 난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우리 헤어지지 말고 그냥 같이 살자. 너무너무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이 부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냐? 여러분, 아내는 아이를 돌봐야 돼요. 남편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돌고 아내는 아이 하면서 아이 양육에 온 힘을 쏟아버리면서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멀어진 부부관계가 평행선을 이루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점점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떠나고 딸이 떠나고 자녀들이 다 떠난 과정엔 둘만 멀뚱하니 남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어색하죠? 어색한 거예요. 그동안 멀어졌던 그 관계를 좁히기가 힘들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혼이혼이 많다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자식들 때문에 살다가 자식들 떠나면 그때는 끝내자. 너무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지 못하면 정서적 이혼이라는 건 여러분 아세요? 한 지붕 아래 딴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정서적 이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법적 이혼만이 아니라 황혼 이혼 속에는 이런 정서적 이혼도 많아요. 그래서 부부가 노년에 서먹서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죽음의 임종 시간까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누군데요? 부부예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여러분, 혈관 쪽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이 될 거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 5인실 6인실 병동에 전부 다 소대변 스스로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중풍 맞고 그래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며 소대변 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내야 되는 그 형편.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당신도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날 자식들이 병문안을 왔더래요. 근데 병문안을 와가지고 치킨을 시키고 자기들끼리 신나고 좋다고 웃으면서 치킨을 먹고 있더래요. 얼마가 화딱지가 나는지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게 그거랍니다. 아하, 자식은 자식이구나. 자식은 자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아이들도 행복 수치가 높아지고 그들의 행복, 그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것들을 찾고 회복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도 바르게 자라고, 부부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도 행복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고요. 그리고 꿈과 비전을 안고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번듯한 아이들로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부부 관계를 잘 만들어 가세요. 부부 관계를. 저는 우리 교회에 기회가 있다면 이제 부부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 참여해서 도대체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뭐고, 도대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걸까 하는 것들을 좀 함께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한다면 어떤 장소에서 해야 될까? 거기는 홀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장소도 생각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40, 50, 60, 70이 되어도 정말 아버지가 어떤 게 진짜 아버지인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자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여야 되고 또 어떤 남편이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부가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어떤 부부는 우리 아내는 내가 한번 째려만 보면 맛있는 반찬 나와 그러기도 하시는데, 째려봤다간 여러분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굶어 죽어요. 어떻게 함부로 아내를 째려봅니까? 여러분들이, 농담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서로 부부지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자식들보다도 자식들하고의 아름다운 추억도 아이들이 내 품에 있을 때, 우리 가정에서 함께 자랄 때는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만들어 가고요. 그런 신앙의 추억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게 참 좋아요. 그게 다 그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부부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잃지 마시고 부부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항상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어떤 남편이어야 되냐? 아내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정말 좋은 직분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아내를 잘 섬기나 모르겠어요. 또 그런 대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을 잘 해주고 보살펴주고 질그릇과 같다고 그러거든요. 아내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 그래서 아내를 잘 우리가 케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직자들로서 어떤 자세를, 어떤 부분을 갖추어야 될까?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절제하며 그러거든요. 절제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큐티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그랬는데, 그 박수 받을 일이 뭘까요? 어제 밤기도가 9시부터 진행이거든요. 그런데 어젯밤 9시에 아시아 축구 경기 결승전이 한일전이 있었어요. 근데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이게 꼭 이겨야 이강인이가 이게 몸값이 막 배로 팍팍 뛰고 말이죠. 군대 면제가 되어져서 마음껏 생제르맹 프랑스 최고의 프로리그 팀에서 멋지게 좀 활약할 텐데 하는 막 생각도 있고, 일본은 가위바위보를 해서라도 지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대요.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져도 안 된대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네요. 그래서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주셔요. 그래도 영조야, 나는 네가 나한테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해 하고 그렇게 자꾸 내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알았어요. 내가 그까짓 거 포기 못하게 해요. 주님, 내가 다 포기하고 가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왔어요.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진짜 박수 칠 건 없고요. 그런 걸 가지고 뭐 박수 받겠습니까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절제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고 자꾸 좀 절제할 수 있는 것, 이런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 정말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아킴 데 포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참 유명한 고전이에요. 그리고 교육학에 있어서는 이런 책은 아주 고전적이고 이거는 교과서가 되었던 책 중에 하나가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맛있는 과자를 앞에 놓고, 얘들아, 선생님 잠깐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선생님 밖에 나갔다 올 동안 이 마시멜로 과자 먹지 않고 참는 사람들에겐 하나 더 줄게 하고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어떤 아이들은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앞에 과자 놓고 어떻게 참아요? 어떤 애들은 홀딱홀딱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끝까지 참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씩 더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연구는 계속되어져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분명한 건 그거예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아이들이 절제하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사회성, 그리고 일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학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는 더더욱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미즈노 남보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절제의 성공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절제가 운명을 만든다라고 그는 말하기까지 해요.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해 보았더니 한 가지 차이점이 있더라. 그 차이점이 뭐냐? 그게 절제라는 거더라. 그가 여러분 막 수많은 세월을 연구하고 추적하면서 그리고 찾아낸 차이점이 바로 이 절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의 성공학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써냈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에 이기려면 절제해야 돼요. 이거 절제가 안 되면 어디를 가서 뭘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키울 때 저희 아내와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보, 나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엉덩이 싸움에서 이기는 아이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절제하고 앉아있는 만큼 공부하거든요. 앉아있지 못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그 약대 시험을 볼 때에는 참 안 되었다, 너무 불쌍하다 할 정도로, 여러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밤 11시 돼가지고 내려와서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고는 또 새벽에, 그 삶을 사는데 어느 날은 아빠 내가 엉덩이가 아파하면서 보여주는 걸 보니까 엉덩이 살은 하나도 없지, 키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엉덩이 살이나 있겠어요?
엉덩이 살은 하나도 없고 그 엉덩이는 새빨간데 얼마나 앉아 있으면 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얼마나 잘 자라줬는지 감사하지요. 절제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은 설 수 없어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절제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절제는 끊임없는 반복된 훈련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도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연습과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시키시는데, 그 단련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절제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불어서 함께 이런 아름다운 절제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여러분들 지금 아시안 게임 15일째,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나나요? 16일 동안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금메달을 참 많이 땄디다. 근데 참 매력적인 선수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그 선수 게임은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멋져요. 하는 것마다 그냥 1세트, 2세트면 끝나.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딱 보면서 정말 멋지다. 그리고요, 이게 딱 한번 치면 밖으로 나갈 것 같아요. 아슬아슬해요. 그냥 가슴이 쫄쫄하는데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럴까요? 그 사람은요 10번이면 10번 중에 한 번 나갈까 말까고 다 안으로 박혀요. 근데 다른 선수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도요 너무 실수가 많아요. 아웃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결승전 어제 하이라이트를 보니까요, 중국 선수가 나중에 3세트 후반에 가서는 포기하고 말더라고요. 공이 떨어지는데 아예 쫓아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게임이 끝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손흥민 선수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절제력을 가지고 그 운동하는 일에 온 전심전력하고 집중해서 피와 땀을 흘린 데까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절제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면 모든 건 다 망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함께 이런 절제를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고 서로 잘 배워서 확 분노가 일어날 때도 우리 감정 잘 다스리고, 여러분 이것저것 막 말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그걸 또 잘 다스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통제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런 모든 충동들도 잘 절제할 줄 아는 이런 절제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좋은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하고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절제를 통해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고맙습니다. 새벽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또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손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 아름다운 믿음을 잘 배워서 좋은 교회에서 일꾼이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 추운 계절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나간 한 주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기뻤던 일, 모든 것 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